우리가 오늘 말씀은 참포도 나무와 가지, 우리 참포도 나무 대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7가지 기적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극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적에 담긴 처음과 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 선언문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부터 하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7가지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주님은 참포도나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거나 또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보여주는데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왔을 때 어떻게 자기가 빨리 도망을 갈 수 있다거나 또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가장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양으로서는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가지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별다르게 할 게 없죠.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참포도나무 된 이 나무에 너희가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생물 시간에도 배우지만 3가지로 분류되죠. 뿌리와 줄기와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제 줄기를 몸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몸통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의 가장 쓸모없는 일은 몸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몸통에서 떨어지는 순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가 아무리 멋있고 잎이 많고 작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가지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고 설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무엇이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설교가 참 간절하고 귀한 설교죠.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에 그의 유고 설교가 한 5편 정도 나오는데요. 그의 마지막 설교는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유고 설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온 진액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15장, 16장에 걸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중에 상당수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가장 중요한 서로에 대한 의지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몸통도 이
물관과 채관을 통하여서 영양분도 주고 물도 보내줄 수 있죠. 또 가지도 그걸 받아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가지이니까 꼭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그가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가 않죠. 그래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분을 믿었더니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으라는 말만큼 참 하기 힘든 말이 없죠. 사람들에게 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에게 야 아빠 믿어 자꾸 이렇게 부모가 말한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만 의지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을 주님이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주님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기 힘든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믿으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믿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가장 첫 번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형성된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과의 관계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되죠. 생각과 육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 생각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613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집에도 붙여놓고 암송하면서 다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님 거로부터 오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율법의 본질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연인과 만나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가끔씩 본다고 다른 일을 하는데 우선을 두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언제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복음 전파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다 사랑하고 품어야 안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을 막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막 나에게 이렇게 막 모욕하고 조롱하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복음 전파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에게 참아주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적이 형성되어 있어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이제 9월이 되면 정기총회를 합니다. 115차 한국 침례교 정기총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지방회에서, 서경지방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리 한국 침례교단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5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적이 없어요. 침례교단의 신앙 고백서는 대부분 런던 컨페션이나 미국의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장로 교인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지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단이 이번에 우리 한국 침례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18개 항목으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들에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규약위원회에다 이야기해서 규약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9월에 있을 정기총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홍보 영상을 이제 만드는데 한 2분짜리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그것을 써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만들면서 2분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서의 큰 골격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 이렇게 크게 두 항목으로 만들어서 9개씩 이렇게 해서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크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표현은 예배이고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의 표현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윤 집사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안에서 들으면 예전의 기도보다 훨씬 이 기도를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도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야 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처음에는 잎을 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잎이 나오죠. 어떤 나무는 신기하게 꽃부터 나오더라고요. 매화 꽃인가 이런 것들은 꽃부터 나오고 목련꽃도 꽃부터 나오더라고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를 세상적인 열매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또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소개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거기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 참 행복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약속하고 있는 희락, 이 기쁠 희와 기쁠 낙이 즐거울 낙인데요. 여러분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수양관에서 있을 때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수양관에서 아픈 환자분들이 올라오면 어떤 환자분은 막 일부러 막 웃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 더 좋다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서 등산도 하면 좋다 해서 산을 올라가면서 박수 치고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산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실제로 인위적으로 웃어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몸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서 즐겁게 웃으면 얼마나 우리 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느냐 이 보이지 않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열매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갖고 있는 명예와 자랑들을 더 사모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도 이렇게 집에 앉아서 평안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툼이 있는 큰 집보다 조용한 움막이 좋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 있는 큰 집에 누가 있느냐?
다투는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략을 했는데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 있는 것보다 조용한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원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할까 그냥 정리를 해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성내는 아내와 함께 좋은 곳에 사느니 혼자서 광야에 사는 게 낫다는 게 19절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꼭 왜 아내일까? 남편도 성을 내고 남편도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아내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큰 집보다는 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환경보다는 혼자서 움막과 광야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는 평안한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평안이 주는 축복이 아무리 큰 집보다 아무리 좋은 음식보다 그 평안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다 평안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너희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달라요. 주님 바깥에 있는 자가 구하는 세상적인 기도 제목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는 주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그분이 내 마음에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시는 축복이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친구로. 오늘 1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 안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종은 주인의 말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복종할 뿐이죠.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나누어 갑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사경회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강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과연 길을 못 찾아서 거기로 왔겠느냐라는 거죠. 소돔을 바로 가시지 못해서 거기로 왔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마음이 너무 애달픈데 그걸 나눌 만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밖에 없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래 맞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의 친구된 모습의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하십니다. 이스라엘 부르실 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친구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 저도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제 기도를 막 하고 끝나는 기도는 뭔가 섭섭해요. 그냥 막 혼자서 열심히 애태우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에 확정시켜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시고 때로는 느낌으로 들게 하시면 그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기도에 감사가 있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려고 나온 게 기도가 아니죠. 내 이야기 하소연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을 때 진실한 사귐을 우리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귐. 그래서 친구처럼 너희를 대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긴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친구처럼 여기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참포도나무로 내가 그 가지로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와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약속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